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의 내용을 가지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29일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참 유명했었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결혼식에서는 윌리엄 왕자가 굉장히 독특한 복장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아이리시 가드의 대위 군복을 입게 되었고요. 포리지 캡이라고 하는 약식 모자를 머리에 쓰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식 모자에 새겨진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 문구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화제로 남고 있습니다. 남겨진 문구는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Quis separabit라는 말이었었습니다. 뜻은 이런 뜻입니다. 누가 우리를 갈라 놓을 것인가 라는 뜻을 모자에 새기고 결혼식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왕자는 제국의 왕위 계승 서열의 2위이지만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참으로 불우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지는 거 너무나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Quis separabit라는 문구를 새기고 결혼식까지도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헤어짐과 나뉘는 것 없으면 참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에는요, 헤어짐과 나눔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것이요, 꼭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고통과 질병이 있다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좀 없었으면 하는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도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역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내 진심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무지함과 눈이 가려진 것도 역시 우리들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저희들이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구경을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여종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유대인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주님을 못 박기 위하여 준비하였던 로마의 군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역사는요, 그 길을 이야기할 때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요, 라틴어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는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히는 그 지역까지 그 거리가 무려 800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비아 돌로로사에는 수많은 인생들의 다양한 사연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에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연도 참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없었으면 하는데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그 800m의 길에는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비아 돌로로사와 같은 인생길에서 정말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 비아 돌로로사와 같은 우리 인생의 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길에는요, 언제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아 돌로로사, 정말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그 언덕까지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신문을 당했고요. 많은 매도 맞았습니다. 내가 혼자 체중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나무를 지고 80m도 아니고 무려 800m를 갔다가 질질 끌어가면서 그 길을 올라가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를 저해했던 구레네 시몬도 있었죠. 역시 편하지 않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여인들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팠고 그 걸음이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발걸음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을 겁니다. 로마 병정들 또 누군가를 십자가상에 참혹한 그 형벌에 죽여야 되는 그들의 마음도 역시 그 발걸음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는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고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비아 돌로로사 같은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교인 집에 신방을 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갑자기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가정에 안경을 놔두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안경이 없으면은 책을 보기도 쉽지 않고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 주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피곤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좀 가서 그 안경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사모님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자 목사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을 태우고 이제 교인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목사님의 마음이 좋지 않아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살아가냐고 책망하고 잔소리하면서 겨우 교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내리셔서 이제 그 집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창문을 탁 열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안경 가지고 올 때 내 셀폰도 좀 가지고 나와요.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누구도 특별한 사람 없고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안 생겼으면 하는 문제가 이 사람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 그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묻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고통이 있지만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아 돌로로사와 같은 인생길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사건은 정말 적지 않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참관했고 그 길을 따라 골고다 길을 올라갔습니다. 구레네 시몬 26절의 말씀 같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을 따라 골고다 길을 올라갔습니다. 27절을 보시면은요, 많은 여종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 골고다 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2명의 강도도 있었죠. 주님을 따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됐고요. 많은 유대인들도 역시 주님이 과연 죽을까, 어떻게 될까, 저 영혼이 심판받는 것 좀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올라갔지만은요, 모두가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되 어쩔 수 없이 따라갔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정말 죽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골고다 길을 같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을 상상해 보시죠. 주님을 죽이려고 어쩌면 골고다 언덕에 미리 올라가서 형틀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 한 목적지까지 왔지만은요,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 목적도 달랐고 동기도 모두가 다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많이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주님을 울면서 따랐던 여인들만 변화가 되었고 그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구레네 시몬, 성경에 더 이상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 역시 선하고 복된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인생 속에서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다 그만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모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고통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모함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영혼들, 그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었고 상급이 있었다, 저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다른 존재들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온전히 얘기하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따르되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영혼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상급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2명의 여인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명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나오고요. 또 한 명은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야이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여성의 특징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치유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12년 동안이나 할 수 있는 것을 백방으로 다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몸에 나는 유출병, 여러분 유대인에게 유출병은요,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부정한 병이에요. 근데 그거를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옷만 잡으면, 저분만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사모함으로 주님 뒤에서 그분의 옷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되었죠. 야이로는 여러분 어땠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미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 듣고 그대로 주님을 갈급함으로 따라갔습니다. 12살 난 죽은 아이, 달리다금이라는 말씀과 함께 살아나는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없었으면 하는 고통 중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이들과 같이, 혈루증 환자와 같이, 야이로와 같이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거 아닙니다.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그분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첨단 과학이 발전하여서 삶의 질이 과거 어떤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문제는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요, 비아 돌로로서의 인생길에 있는 고통까지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쩌면 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발전하고 편하고 첨단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더 많은 문제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유명한 항공사인 퀀타스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죠. 거기에 CEO였던 제프 딕스는 저희들에게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풍자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그 가치는 줄어들고 있다. 또 돈을 벌 줄은 알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그 시간을 채울 삶의 의미는 망각해 버리고 말았다. 달까지 갈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은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과 같은 첨단과학 시대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 잡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어떤 섬유회사의 벽에는 이런 글귀가 곳곳에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실이 엉클어지거나 풀 수 없다면 즉시 현장 주임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직공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을 하다 그만 실이 엉기고 말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실은 더 엉키게 되었고 결국에는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여공은요, 현장 주임을 찾게 되었고 도움을 청합니다. 현장 주임은 그 여직공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이때가 될 때까지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직공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꼬이고 말았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책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려 했다면 내게 먼저 알려야 되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책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제 오늘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선을 다하여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민자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보면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1.5세들이나 2세들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생활한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1세대들을 보면은요, 이미 다 자란 나무를 뽑아서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이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보면은요, 다른 문화권이 있고 또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귀가 얇아져서 미혹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무엇이 좋고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다더라, 이런 말이 돌면은요, 금방 마음을 빼앗기는 거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고 또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좀 좋다고 하고 좀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거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비아 돌로로사와 같은 인생길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이민자들이라면, 이민자로서 크리스찬이라면요, 우리의 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얘기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가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없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 엄밀히 얘기하면 거짓이고 그릇된 것이고 그건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분산되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냥 붙잡지 마시고요,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그분을 붙잡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가 감당 못할 고통 주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감당 못할 어려움 주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사모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은요, 넉넉하고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지금의 고통은요, 훗날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약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따라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와 같은 인생길에서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비아 돌로로사와 같은 인생길을 가만히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눈이 가려진 무지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려진 인생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시면은요, 정말로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상 옆에는요, 이 여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도 얘기를 합니다. 일부는요, 주님의 옷을 나눕니다. 신포도주를 주기도 하고요, 비웃기도 하고요, 조롱하기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읽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밝혀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눈이 가려져 있었던 인생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언가에 가려서 사는 것이 결코 선하지 않지만은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가려짐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선한 의도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가려주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봐야 될 것을요, 못 보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것,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영혼과 내 심령이 가려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눈이 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는 분들 보면은 그런 말 많이 하죠. 눈에 뭐가 씌운다 그러죠? 뭐가 씌어야 이게 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뭔가에 씌워가지고 생각지 않은 실수를 하고 상식을 어길 때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이 공무원이 되어가지고요,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출근을 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른 선배 공무원들은 다 밖에 나가 식사를 하는데 혼자 남아서 이제 민원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사망 신고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너무너무 긴장한 탓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말았어요. 본인이세요? 사망 신고하러 온 사람한테 본인이세요? 이러고 물어봤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분이 와가지고요,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본인도 정신이 없어서 본인도 뭐가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망 신고할 때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항상 좀 분명하고 정확하면 참 좋겠지만은요, 우리 삶 가운데 뭔가에 가려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가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지로 정말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 가려진 그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신앙인이요, 긍휼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긍휼의 눈물이 있을 때 가려진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28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시고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그 여자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직 모두가 모르지만 이제 곧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들의 눈과 영혼과 마음을 가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지로 가려진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의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그 가려진 것이 벗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주님도 직접 기도하시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 영혼들 어떡하냐고, 자기가 하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저거 어떡하냐고 아마도 주님도 눈물 흘리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정말 없었으면 좋은 것 하나가 있다면요,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려지는 거 아닙니다. 진리로부터 가려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고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남유다의 거의 말기에 있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경을 쓰라고 얘기했고 그 말씀을 필사한 다음에 왕에게 읽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울어져가는 남유다를 위하여서 예레미야를 힘있게 쓰셨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문제는 예레미야가 기록된 그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들려줬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듣고 작은 칼로 다 잘라서 난로에 넣어서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왕이었지만은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철저히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여호야김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시각과 예레미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갖다 줬는데 안 읽고 잘라서 태워버리면은요, 됐다. 그리고 놓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돌아서지 않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요,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눈물은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눈물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천사가 인간 세상에 나왔다가 선성에 좀 늦게 도착해서 천국문이 닫히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이 천국문을 열까 고민하다가 애국지사, 나라를 위해 힘있게 일했던 그분의 피를 가지고 와서 천국문 앞에 섰답니다. 근데 천국문이 꼼짝도 하지 않더래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생과 눈물과 회한이 가득했던 한 여인의 한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답니다. 역시 아무리 해도 문이 열리지 않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려와서 이번에는 가지고 올라간 것이 뭘 가지고 왔냐면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그 긍휼의 눈물을 가지고 천국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천국문이요, 긍휼의 눈물 앞에 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물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의 눈물이 있고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 때도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가식적인 눈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럽게 우는 눈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눈물은 사실은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흘려야 될 눈물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씻어주심을 확인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 그것이 비아 돌로로사와 같은 인생길을 이기게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눈물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영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이 인생길을 이기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회개와 은혜의 눈물을 뒤에 있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죠.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분에게는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이 정말 느껴야 될, 인간으로 느껴야 될 행복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두드려도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 비아 돌로로사와 같은 이 인생길을 이길 수 있는 눈물을 흘리는 그 능력과 그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안 그래야 되는데 이해가 가지 않게 뭔가에 눈이 가려져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가장 먼저는 탓합니다. 왜 저럴까? 근데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의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내 지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려진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너무 빨랐지만 그들을 위해 제대로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거 얼마나 소홀히 했고 얼마나 우리의 눈물이 말랐는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진리에 가려진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을 위해 울지 않는 내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품지 못하고 흘리지 않는 눈물, 그렇게 강팍한 영혼이 되어버린 내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긍휼의 눈물은 정말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긍휼의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긍휼의 눈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비아돌로사와 같은 이 인생길, 고통이 있고 가려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비아돌로로사 그 인생길에서 긍휼의 눈물을 잃지 않아서 죄악과 무지에 가려진 영혼들 살리고 구원하는 승리가 우리 모두와 우리 세안교회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세안교회 온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1년 동안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죠. 1년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만 정리되면 없을 거야. 이 문제만 정리되면 괜찮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요. 안 그렇더라고요. 5년이 된 지금은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 문제가 있을 거야. 또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나 이제는 믿음과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거야. 저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왜 없어요? 다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사시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은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다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비아 돌로사와 같은 인생길에 고통이 있지만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예수님 따라가며 이거 이기라고 하나님 도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눈물을 가지고 가려진 영혼들을 정말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비아 돌로로사의 인생길에서 항상 꿋꿋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